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지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아주 작은 일, 잠자는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뭐 다치거나 이런 것은 좀 그래도 큰 일이잖아요, 사람에게. 잠자는 일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 세세하게 사람의 생활을 다 간섭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돈을 안 주면은 채권자 역할은 어떤 겁니까? 받으러 계속 가는 거죠.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 채권자 같이 하지 않는 게. 사채업자 같이 막 독촉하고 협박하고. 채권자는 권한이 있잖아요, 원래. 채권에 대한 권한이 있잖아요, 채권자는.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의 형편을 살펴서 돈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게 양심이 없어가지고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고, 내가 빌려줬으면 내 민족 가운데는 그 사람이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채권자의 입장을 안 쓰고 하나의 형제나 동포의 입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리에 세워요. 그게 백성들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그 형제한테 줬으면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대해줘야 되고, 이자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해서 빌렸는데 이자까지 받으면서 갚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고달픈 삶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빚을 져보면 알지만 이자 갚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자도 갚아야 되지, 봉금도 갚아야 되지, 독촉까지 받으면 아주 죽을 맛이잖아요. 빌렸을 때는 참 너무 다급해서 빌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갚을 때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일이 뭔 일이 잘 돼가지고 이제 갚을 수 있는 역력한 그런 환경이 되어졌으면, 상황으로 좀 됐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참 그것이 형제관계 위에 굴림해서 깨뜨릴 수 있는 관계를, 그런 관계를 깨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나 이런 것들보다 돈을 위에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 안에서는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관계 깨어지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생각도 생활도 그렇게, 사고방식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작은 걸 하나 지켜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지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럴 일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채권자 입장이겠죠. 이제 전당을 잡았다는 거. 예전에 채권자가 아니라도 전당 잡힌 사람이 있으면 돈을 빌려 온 거 아니겠어요? 채권자 입장이죠. 전당자. 전당포는 채권자가 이거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보내라. 옷을 입고 사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해가 지기 전에는 그가 살 수 있겠지만 해가 진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의 이불로 사용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은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활 속에서 이가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추워서. 여름에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이런 상황이니까 삶의 방법이 우리하고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이 유일한 옷이었다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입고 잠을 잘 수 있게 되냐라는 거죠. 이게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빌려서 가져가도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이제 돈을 필요해서 전당을 잡혀놔도 그가 실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것이. 그의 애가 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겠지. 응? 근데 하나님은 네 사정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사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하나도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세상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과 겉옷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가격이 있으면. 속옷을 달라 한다게 겉옷까지 주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속옷은 가격이 좀 싸고요. 겉옷은 비싼 거였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쓸모가 많아요, 이것은. 추우면 덮어야 되고, 잠잘 때 써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용도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본인도. 요새 옷을 전당을 잡아서 그가 잠잘 중에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일을 겪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이제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당 잡힌 사람의 잠자는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깊이 들어가셨는지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다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소리를 듣겠다. 그러면 전동 잡힌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해야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거든요. 그 자비심을 베푸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서 28절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니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지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주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름 만에 주게 줄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재판장은 오늘날 우리가 재판장하고 달라요. 그것은 일종의 이제 그 사람들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예요. 제사장이 재판도 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발달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잖아요,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맡긴 사람, 세운 사람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을 모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정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불복하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모독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앞에 참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되죠. 또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재판을 했을 경우에도 그의 재판을 우리가 공정하게 받아들여요. 재판하는 사람은 뇌물에 의해서 움직여서 잘못된 재판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또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규정이. 그러니까 재판장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지. 재판장이 잘못했으니까 모독하지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응? 그것은 그 사람이 지켜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재판장에 대한 그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것을 지금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종합해서 그 이야기를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면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뺑 둘러가지고 하나로 딱 만들어야 돼, 나중에. 그래야 전체가 보여요, 입체로. 그러기 전에는 단면적인 얘기만 들으셔야 돼. 이걸 다른 얘기 막 하면 혼란스러워서 말씀 해석이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시거든요. 복잡하고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지혜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재판을 올바르게 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올지라도 그건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쪽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다른 쪽은 안 돼도 괜찮아. 그냥 내 쪽이야. 그럼 양쪽 다 내가 속한 것은 아니잖아. 나는 한쪽에 속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쪽 내가 서 있는 쪽만 잘 되면 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면 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건 잘못한 것과 잘한 것과 이게 아무것도 안 되게 되면 그러면 죄를 범해도 되는 거고 판정 그냥 적당히 해주고 서로 잘 화해하시오 뭐 이렇게 하든가 뭐 적당히 하면 되잖아. 응? 그렇게 해서 이걸 안 얻어먹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판결이 안 되죠. 판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나라가 올바로 쓰겠어요? 이범도 이제 특검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이제 경찰에서 특수본을 만든다 그래도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바로 가동하고 이제 그 나머지 수사 못한 것도 바로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특검이 못한 일을 바로 이어서 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왕조 대통령 이 시대가 되면 그냥 그 사법부나 이런 데서 이게 지금 원래 국회는 따로 입법부 되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고 행정부 따로 있어야 되고 사법 따로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행정수반이 되는 사람이 그 국회의 당에 들어가 있어요. 당원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원과 함께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당정협의를 해가지고 그 국회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 힘을 가지고 사법도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정확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라는 탈만 쓰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너무 강화된 상태에 그런 잘못된 대통령제를 삼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견제가 확실하게 합니다. 안 되면 탄핵까지도 막 가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언론이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계속 4년 동안이면 4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걔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 딱 잡아가 넣으면 말 안 합니다. 방송도 말 안 합니다. 신문도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해먹든지 간에 그게 썩어서 들통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의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민주주의 탈을 쓰고 독재적인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은 길들여져가고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싸우려고 들으지도 않고. 그렇게 80년대 그때는 너무 군사 독재에 물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일어섰지만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싹 지나왔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닌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식세계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참 어려운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건 분명한데 이것은 이제 지도자를 갖다가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는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도자층에는 이렇게 장로층이겠죠. 어느 족속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장로들 있잖아요. 높은 그 족속이나 지파 속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꺼집어내서 저주를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 축복만 해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저주하지 말라. 성경에 왜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고 긍정적인 얘기가 적을까?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긍정적인 명령보다 부정적인 명령이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그냥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정적인 잘못된 것 쪽에 재판장을 모독하는 것도 부정적인 부분이죠.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도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좀 어렸을 때에 이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에 대한 생각은요,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깨끗한 마음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될 국가를 지도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봤죠. 독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에 20몇 살 때 이런 때고 뭐 지금도 감지를 해보면 그때 어두운 시대잖아요. 미디어도 별로 없었고 이렇게 뭐 방송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던 그런 시대.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대통령이나 어떤 그 지도자를 굉장히 사랑했던.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돌아왔을 때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나라의 그 어머니가 돌아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슬펐습니다. 그때는 막 국모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했어요. 네, 국모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는가에 대해서는 뭐 파헤쳐진 것이 없었으니까요. 상상을 못했지. 그런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알죠. 아, 이랬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나라를 우리가 선진국 형태로 가려고 하면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들려진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 그게 안 되는지, 나쁜 건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견지할 수 있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그건 국가관에 대한 것들이에요. 선진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한국은 비판지를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국가 전체를 볼 때는 건전한 비판이 이렇게 국가를 바르게 세우거나 아니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들로 활동으로 연결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의 문제죠. 이것은 어떤 복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거 다 보이니까요. 나이가 좀 먹어서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저주하지 말라.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주 대상이 아니었어요. 축복을 해줘야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나도 이제 그런 입에서 좀 다물으려고 생각을 해요. 옳지 못한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나왔는데 그걸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싫게 보여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쪽이 이기면 이기는 거고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사고가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되고 나라를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잘못한 거 다 덮어서 또 다른 정권을 만들어서 또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사고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는 잘못되면 죄를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도 내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 그 사람 신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버립니다. 전라도 사람들. 근데 거기 사람은 죄를 범해도 끝까지 품습니다. 점점 탄압 반대 수준이 높아지는 이유가 지금 경상도 사람들 서울에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숫자. 그들은 자기들이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그래서 난 신라 사람 좀 가라 좀 그러는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인구도 훨씬 많고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무차별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 편이야 네 편의 문제로 아니면 지연의 문제로 이걸로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많은 것 같지만 정의는 굽어지면 안 되죠.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도 다 들어서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은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저주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쪽에서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저주하는 존재들은 과거에는 무당이나 혹은 그 마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를 했어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선한 영으로 축복하거나 그들을 잘 되도록 이끌어가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그걸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영들은 다 저주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되게 하는데. 그럼 내 쪽이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나머지는 내 것이 된다 이거죠. 뺏어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저주할 대상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본적으로 딱 생각할 때 사람은 저주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저주하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은 그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주면은 지금 사람이 저주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땀을 흘려 평생 동안 일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것은 그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저주할 수 있는 기능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은 전부 그거예요. 너의 원수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또 정죄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여기를 빗나가게 돼서 자기 감정이나 생각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화를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저주를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본적인 진리를 정확히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저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입으로 저주하고 그것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말입니다.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될 대상들만 찾아야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든가 아니면 축복하라든가 그러잖아요. 복을 빌어주라고 그러죠. 잘되게 하나님 앞에 잘되게. 그가 먹고 살고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되게 하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에이 축복이나 받으라. 그렇게 욕하십시오. 절대 나쁜 말, 저주하는 말, 나쁜 말 쓰면 여러분 성경에는 평화를 빌어줘도 평화는 자체가 받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추수한 것, 또 즙 짜낸 것. 즙은 어떤 걸까요? 야채즙? 지금 즙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면 염소젓? 쌀즙? 포도즙? 이제 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개 포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붓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전제로 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료 헌물이라고 써 있다고요. 다른 성경에는 음료 헌물. 그런 거. 자, 그것 준비해 놓고 그걸 더딩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죠.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그걸 주고 말고를 결정을 해? 응? 하나님께 낼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지면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해야 하잖아요. 또 필요에 따라서 주는 데도 있거든, 대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마음에서 작정을 하거나 생각을 했으면 그냥 믿음으로 딱 드리셔야 돼요. 이걸 질질 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참 힘들죠. 억지로 뺏어오는 것 같이 됐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드리면 딱 한 번에 드려야지 뺏어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드린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럼 남겨놨다 그냥 드릴까 말까 이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디 드는 것은.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벌써 마음이 약간 느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도록 딱 드려야 할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이죠. 이런 것이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고 처음 난 아들은 내게 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자. 트레그 갈 때. 초태생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응? 다 하나님. 응?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죠. 무엇을 목을 치라고 그랬나요? 장자예요. 애굽의 장자를 보여줬어요. 무엇을 못 드리면 양을 대신해 드리고 아니면 목을 꺾어라. 당나귀인가요? 낙타? 낙타를 당나귀인가요? 당나귀를 못 드릴 때는 목을 꺾어버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한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것을 그걸 가지고 와서 나에게 활용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 것은 나의 생활을 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종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속죄제나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드려져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 드려져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죄가 없잖아요. 동물들은.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줘야 될 의미는 하나님께서 처음 난 초태생들을 다 내 것이라고 지명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짐승의 새끼도 첫 새끼는 내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로 부르시는 백성의 첫 새끼와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예요. 그 백성이 드려짐으로써 인류가 구원받는 이 생명의 길이 열어졌어요. 이것은 굉장히 넓은 진리가 있어요. 안에 넓은 진리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은 가르침 받고 나는 말만 하고 이런가 봐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리액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라는 것도 아니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듣고만 있는 망부석대로 나오는 것 같아. 응? 그 영적으로 왜 그렇게 되냐고 한마디로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로 물어보질 않아. 그 내가 대답을 그냥 안 물어보고 해야 돼. 왜 그런데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다 그랬죠? 이게 분명히 그것은 초태생에 대한 얘기죠. 소와 양 이런 것들, 그렇죠? 이래 동안 오며 함께 얘기하고 여덟 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것은 날짜를 미루는 게 아니죠. 여덟 해가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동물도 있고요. 초태생이기 때문에 드려지는 동물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처음 새끼, 처음 것을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 30절 말씀에는요.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덟 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러면 내게 줄지니라 이거는 그 본대로 이렇게 줄이는 제사는 아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드리는지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것으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가져가야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되죠. 만약에 그걸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면 첫 새끼를 어떻게 주분했다가 하나님 쓸 수 있는 거 드린다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들들은 내 것이다, 큰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큰아들 다 대대로 뭐 하나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야. 다 대단한 거 모아놨다가 가져가요? 집 안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구분해서.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해놨다가 얘 녀석은 하나님 거야. 딱 구분해놔야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없이 구분하지 않고 사는 삶은요, 나 자신도 삶을 하나님께 구분되지 않고 사는 삶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구분을 하고 사는 사람과 구분하는 사람은 의식세계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브라함은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생각하지 말라고 속으로 너 그 생각도 하지 말라네요. 그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백성이야. 다른 사람과 달라. 여러분, 그렇게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뛰어나요. 정신이 뭐가 뛰어나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기를 구분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비로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시켜야 되는 것을 알아요. 구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 책에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 부분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죠. 안식일을 분명히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은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날이다. 그러면 구분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분했던 것에 대해 받아들인 것이고 나도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가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얼마큼 다르냐. 허둥지둥 교회 그냥 가는 날이야?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왔다고 해봐. 그 사람하고 안식일 이날이구나. 내가 이날은 정말 모든 걸 다 약속 다 파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날짜 정해놓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야.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것이 매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구분을 해요. 자기가 구분해야 하나님 구분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는 말처럼 네가 내 말을 버렸고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세요. 그렇게 구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 근데 1일 동안 이렇게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죠. 일반적인 거. 근데 원래 남자들은 그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할례를 할 때는 난지 8일 만에 할 때가 가장 아픔이 적다는 것을 연구를 한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왜 여덟째 하라고 했는지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하셨어요.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지켜서 주님께 왔다. 주님께 쫙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왔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섞어서 뒤섞어서 그냥 막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그냥 교회다 왔다가 어디로 갔다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 삶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영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그런 삶이, 그 생활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랬습니다.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짐승이 찢긴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동물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양과 소라 이런 거 먹죠. 다른 짐승 안 먹잖아요. 우리는 양고기를 많이 안 먹잖아요. 사실은 양고기를 먹어본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 어디 가서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집사님도 같이 갔었나? 그거 말고 또 이쪽에 한 번 또 먹은 데 있어요. 딱 2번 정도 먹어봤는데 염소고기가 모르겠네요. 양고기, 그때 양고기 맞아요. 그때는 이쪽은 염소고기 같아요. 잘 안 먹으니까. 소고기는 상당히 먹죠.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근데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살아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음식으로 먹는 것과 달라요. 찢긴 고기는 그냥 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갖다 먹는 거잖아요. 언제 잘못하면 생각에는 횡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구분되지 않고 그냥 먹는 것조차도 거룩한 삶에서 부정된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옛날에 보면 어디 가서 보니까 뭐가 죽었길래 가져왔다 막 이런 말을 듣고 과거에 우리 집 안에 조그마한 집 안에 사람을 들여서 살던 적이 있었어요. 아중리 쪽에서 우리 집을 새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집 아저씨가 산에 가서 그 짐승을 많이 잡아 가가지고
뭘 놓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뭘 잡아오고 한 번씩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잡아서 죽이는 거죠. 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찢긴 짐승 자체는 상한 고기잖아요. 이미 상했기 때문에. 막 그러면서 동물들도 모르겠어요. 동물들도 최소한의 그 아픔을 주면서 그들이 살상이 당해져야 그래야 좀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찢기면서 당했던 것은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고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줘라. 뭐 모르겠어요. 옛날 개는 동물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들개들 있잖아요. 예, 개도 던져주잖아요. 그냥 들개들은 뭐 지금 여우 뭐 그런 종류나 늑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것들에게 그냥 개들은 뭐 잡아먹기도 하고 있는 걸 주워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 우리가 뭐 독수리 같은 것은 썩은 고기를 먹잖아 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짐승에게는 상관이 없어. 사람이 먹을 것은 아니라. 그건 얼마나 구분을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삶도 구분하시고 사람도 구분하시고 동물도 구분하시고 하나님께 추수한 것도 바치는 것, 접지하는 것 바치는 것 더제하지 않고 처음 난 자식도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다른 말로는 성별의식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자주 쓰기 싫습니다. 의식이란 말과는 달라요. 의식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의 의식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구분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의 기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하다고 하면 성별의식 가지고 살면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그 삶이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이 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한번 그걸 따져가지고 실제로 해보면 내 생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안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그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거꾸로 내가 말씀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걸 행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한테 오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고가 멈춰 있는 것은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못 깨달았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런 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나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 자기는 밖에 사람을 생각해 그냥 사고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나요? 안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벌써 사고가 바뀌어 있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려는 의도는 뭐예요? 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을 하고 싶은 욕구나 생각이 안 생겨요? 생기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럼 그걸 찾으러 왔으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 정상적인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건 아니니까 이거 못해.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는 거죠. 못하면. 아니 그런 사람을 보기는 했는데 아예 그런 생각조차가 없던데.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는 입구로 가라고 하는 거지. 너 오지 말라는 거야. 뭐 부모 못 받았으면 받으라는 얘기지. 너는 부모 못 받은 사람에게 제껴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고 속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나는 본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이렇게 나는 그냥 살아도 돼 이렇게 만들어. 나와서 흉내조차도 안 낸단 말이야. 가려는 의도도 별로 약해. 의지도 약해.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잘 일어서지 않아. 그렇게 해서 죽는 거죠, 영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건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너는 믿어야 돼.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믿어야 구원이 돼.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이미 나는 아닌 세계에 딱 놓고 안 받아들이는 쪽에 서서 그것을 대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의지가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의도 자체도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는 거지, 신앙.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딱 구분해 놓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구원받은 사람하고 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들에게는 다 같이 말씀을 주시고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보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믿는 집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순종하는 삶의 집에 태어났는데 얘는 그 믿음을 못 배워가지고 못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놔둬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가르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접근하도록 계속 만들어요. 우리도 이제 미시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복 교육. 반복하다. 들어올 의도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할 때는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구원받는 길이 그건데 그 처음 와가지고 교회 갔을 때 저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문제였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받아들이는 걸 잘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구원이 온 거예요, 저한테는. 그럼 믿어졌어요, 말씀이. 근데 왜 그것이 자꾸 수독되고 흔들리고 왜 안 들어가지냐? 그거를 잘 못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구분시켜놓고 나는 이렇게 제껴놓는 거죠. 나는 아닌 사람으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걸 믿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믿는 마음만 있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주님이 나이가 주님 관계가 맺어져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 이제 확실한 믿음이 되죠.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믿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살아도 돼? 그냥 뭐 괜찮아? 이것은 아니야. 나는 이런 사고를 싫어해요. 왜 적극적으로 말씀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갖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맡고 있나요? 아니요. 자기 의식이 맡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패배주의처럼. 빨리 벗어나라 이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 있나 찾아보세요. 맡고 있는 말씀 있나? 법문제 됐을 때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받지 못한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어디 구원 받지 마라 너. 그냥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응?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의식이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퇴보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오세요. 부딪히세요. 안 되도록 하나님 부딪히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가 올 거예요. 찾고 찾으면 만나려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되겠어요? 응? 절대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것들은. 이 거룩함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의식세계부터 달라야 돼요. 그렇다고 성별의식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받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야지.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시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진실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이것이 참 차이가 있는 거지. 진심으로 구하는 거.
나도 그 구원의 진심은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다 주세요. 그것이 필요한 거지. 응? 시작도 안 된 사람들한테 믿음의 삶을 살고 높은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영지주의 되지. 그 말씀 다 깨달았다면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하는 것들은 영지주의지. 이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 외에는 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그 말씀 아닌 것을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옳지 않은데 나름 그걸 믿고 있고 나름 그것으로 자기 의식세계나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부서져서 새로운 집을 짓기까지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돼. 주님 안에서 들어와서 싸움이 있어야 돼. 그 싸움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요. 그건 저도 했습니다. 그런 싸움. 그 다음에 23장에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거짓에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서 번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소문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가짜 뉴스로 봤는데 이상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건 뭐 제가 입으로 옮길 수 없는 정도로 아주 회개망측한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진짜처럼 봤는데 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시죠? 일간 베스트에서 나옵니다. 되게 이 사람들이 보수주의 스타일인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보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찍었잖아요. 사진 돌아가셨을 때 그 관에 들었던 사진을 찍어놓고 뭐 홍어라고 하고 뭐 별짓 다 써서 올려놓고 노무현 대통령도 해놓고 뭐 별것 다 올라왔었어요. 전부 전라도 사람들 그렇게 찢어요. 이번에 고영태 씨가 전라도 사람이라면서요. 그 사람도 전라도 사람들이 교육해가지고 정선 사람 죽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논리가. 그런 얘기도 일부에 들어가면 있어요. 제가 그것도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참된 것을 변질시키면 나는 그래요. 그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정당한 벌을 받을 거예요.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걸 퍼뜨려도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소문보다 거짓된 것들이 더 잘 퍼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진리는 잘 안 퍼지고 거짓된 잘 퍼져요? 자,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이 교회 안의 진리는 잘 안 나가죠. 정말 옳은 것은 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뭐 이상하게 했던 이야기들을 막 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려놨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빌리 그레엄, 릭 워렌, 조엘 오스틴, 하여튼 몇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몇백에서 몇천억까지 들어있어요.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을까? 여기에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없는데 왜 너는 있냐 이런 식이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거나 하면은 받는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책 같은 거 만들어 팔면 또 수익금들이 있어요. 그런 일부 교회에 헌금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사회에 환원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회나 아니면 정말 가난한 자나 풍경만들어 구제하는 일에 썼다고 하면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근데 자기 재산에 딱 이렇게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냥 이렇게 다 나와 있다면 그건 삶에 대해서 자기 욕심도 많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바라보죠.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무슨 짓을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고가 좀 이상해. 왜 그런 데 관심이 있어?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 전해야 돼요? 여기에 관심 있어야지, 목사라면. 저렇게, 응? 그 개인적인 것에.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풍설, 소문은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진짜처럼 돼서 참된 것을 덮어버릴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은요, 잘 퍼져요. 왜 퍼질 것 같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안에 이 진리가 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거짓된 것이 더 잘 맞습니다. 자기하고. 비판적인 것이 훨씬 잘 맞습니다. 좋지 않은 말이 훨씬 자기 본능적인 것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판적인 것을 잘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자는 말씀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돼서 그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덮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을 하면 그것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응? 대하고 선대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렇게 하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는 그렇게 영적으로 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그 나쁜 말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위치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똑같이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판단하고 비판해서 정죄를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것은 동일한 거잖아요. 축복해 주란 말씀과 전혀 안 맞는 거죠. 기도해 주란 말씀과. 그 사람은 그 영적인 위치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위치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원수라도 덮을 수 있는 중심이 이제 왔는데 그것을 안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비판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너무 잘하잖아요. 왜? 성경은 아는데 용서받은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사랑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거나 힘들지 않게 돕는 그런 마음은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판 잘하죠. 정죄 잘하죠. 그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그게 달라요. 용서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런 것은 참 기분 안 좋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영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한번 하면 이제 끝나야 돼요.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TV에서 거짓말은 이미 다 조사해가지고 참이 나왔는데 그걸 또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 얼마나 보기 싫어요. 아유, 저도 진짜 사람들이 말하더니 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가 싶을 정도로 응?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나는 그게 대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맡기려고 마음을 자꾸 이제 비는 작업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똑같은 자리에 서버리면 나도 비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비판 얘기를 많이 않잖아요.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만
긍정적인 부분만, 사실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나쁘게 비판한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 안에는 사는 삶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건 옳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건 그대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세상에 만든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의 판단을 하면 되고, 우리가 가서 뭐 이제 주기를 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풍설을 퍼뜨리지 않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인데 악인,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빗나가서, 말씀과 빗나가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에요. 악인의 무리들은 그 등상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위증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 따라서 위증을 하고, 그럼 악한 사람과 친구가 돼서 그 악한 사람의 말 가지고 악한 사람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그대로 하고, 이런 일 행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성경에 우리가 십계명 안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위증이죠. 위증입니다. 근데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악인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연합해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교회가 뭐 열린 교회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연합해서 사업도 하고 막 그러면서 세상과 뭔가 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까? 쉽게? 여러분, 교회부터 넘어와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를 섬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으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은 빛이 타고 오면 사라지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오는 거지. 조화를 이룹니까? 조화 안 이루어집니다. 빛과 어둠은. 사진 찍을 때는요, 빛과 어둠이 정확히 잘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잘 나온대요. 그 사람들은 그걸 제일 중요시 여겨요. 음양. 그 빛과 세계, 그 세계에서 나타나는 막 그 사진의 아름다움이 아름답잖아요. 빛이 쫙 갈라지고 어둠도 있으면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 이건 사진의 세계죠. 영적인 세계는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위증하는 거, 연합 판단 자체도 이미 지금 비틀어졌는데 위증까지 간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사람과 동일한 자리에 섰다는 얘기거든요. 심각한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 사람. 다수를 따라 알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원칙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싫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옳다고 하면,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선한 양심을, 이제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통해 선한 양심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은 좀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리고 이제 생명 중심으로 판단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노예 안에 일을 할 때도 뭐가 중심이냐,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줬다, 드러낸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차이가 확 날 것입니다. 1년이 딱 지나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갑니다. 성경의 말씀 따라서 그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되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 투표하는 것입니다. 투표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갑니다. 창피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서로 투표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견뎌낼 수가 있는데, 이제 투표를 했어. 장투표나 안주집사에서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권선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려 해도 괜히 생각이 나. 다른 사람 또 이렇게 또 완수 권사 받았다는데 나는 뭐야? 진짜 안수를 받는 그 임직식 날에도 엄청나게 충격받을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연한 어떤 목회자의 어떤 중심에서 이렇게 더 하는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상처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줘. 좀 이런 사람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의견을 수렴 잘 해가지고 그냥 문제가 없이 싹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더 좋을 것 같아. 딱 하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딱 하면 떨어진 사람 안 나간 교회가 별로 없어요. 내가 다 들어보니까. 그 충격받고 그 가정에 나가면 몇 사람 또 따라하고 이해가지고 교회가 찢어져요. 안수 유하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그냥 거기 그 테두리 사람들 다 시켜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되지. 근데 이제 장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됩니다. 교인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30명이 한 명씩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30명이 2명 세워졌다가 60명이 되면 3명 세울 수 있습니다. 90명이 되면 4명 세울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면 5명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법이에요, 그게. 30명이 아니야. 처음만 2명이고 나머지는 1명씩 계속 올라가요. 안수 집사나 권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나이는 있지만 제한이. 근데 장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안 되기를. 여러분들 미리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지금 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왜 당신만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옳을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옳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결단코 거기에 복이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송사를 따라 다수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송사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 다수가 하는 대로 송사를 해버리는 해서 부당한 증언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딱 그 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 다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반항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나왔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근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정권이나 하는 그런 권세들을 가진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눌려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도 성령이 없이 받는 말씀들은요,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3년 동안.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다 살아났어요. 그 전에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선생님이 저쪽에 주가 되시면 하나님 주님 전에 하나님 주님 위에 오른편에 왼편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제자들도 아무도 그런 얘기 뭐라고 하면서 자기끼리 싸우잖아. 너무만 세워달라고 그러냐. 화를 내면서. 그 정도의 위치가 너무 낮은 상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악인의 그 송사를 따라서 다수의 송사를 따라서 부정한 증언을 해서 예수에 대한 증언 찾아봐도 다 없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일을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님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는 것들은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 다니면서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 그랬지, 성경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으켰다는 말은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들어가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소동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외에는 없어요. 베스다 언덕에서 5,000명 먹여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온 거지 소동을 일으킨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먹혀 들어갔죠.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떤 송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 이게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부자도 잘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성은 다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건 좋아요. 왜? 성경에서 바울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옳지 못한 거나 옳은 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다 덮어지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 바로 잡아지지가 않아요. 부자들도 잘못하면 해야 돼요. 부자도 잘했으면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국가에서 원하는 방식 안에서만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박수 칠 일이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입장에서 알아볼 때는 국가나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사줘서 많은 물건이 팔려서 돈을 벌게 됐으면 그걸 사준 나라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져야 기업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못하니까 문제돼. 한국 기업은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정몽고 회장도 나는 장로란 말 들어봤는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아시죠? 또 정몽준 그분도 옛날에 대통령 선거 나왔던 그분도 장로입니다. 근데도 교회 소방교회 집사인가? 그런데 그건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그걸 가지고 뭐 내놓습니까? 부자도 잘못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잘못이나 큰 잘못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 예수의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동일하게 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더 봐주고 이런 것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과부나 고아가 부러지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제일 잘 들으신다. 이유가 약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봐. 그걸 보호해 준단 말이 안 되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당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을 해주는 거지. 거꾸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이 잣대를 가지고 보셔야 되지. 인간적인 가지고 그들에게도 호의를 가지고 불쌍하니까 가난하니까 도와줘야 돼 무조건. 그러면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처럼. 그래서 두둔하는 자리는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혹시 이해가 안 되신? 왜 계명이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까요?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작은 계명,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버릴 것이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미미하거든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자예요. 여기서도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이 그냥 등한히 여기고 그냥 뭐 중요한 것만 알면 되지. 뭐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면 싹 버리고 그냥 그것만 남겨놓지. 예? 성경 학자들도 복잡해. 성경이 너무 두꺼우니까 언제 다 연구해서 이걸 다 가르쳐. 그죠? 여러분에게 뭐 드려야 될 말씀들이 뭐 예언서에 없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그걸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활과 연결시켜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예언서는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갖지 안 가르쳐요. 역사서는 그의 오류를 범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라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예언서도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그 예언서도 그들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충분히 공부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는 이제 계명이란 말은 율법에 속한 거잖아요. 앞에서도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져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지가 없어지는 거, 이게 이렇게 그린 거하고 이렇게 꺾고 그린 거하고 이 획이잖아요. 이게 글자가 틀려져요. 점을 찍는 거고 안 찍는 거 틀려요. 우리나라도 아 하면 이게 띠부리면 이가 돼버리잖아요. 오인데도 이게 띠부리면 이가 되잖아요. 오인데도 위에 오자를 띄고 점을 띄워버리면 의가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해서 말이 바뀌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도 안 바뀌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지, 이건 재미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읽어버리고 말아버릴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역대상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름들이. 그건 나는 조금은 괜찮아요. 그거 거기서도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 다 사람들 해놓고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거? 못해요. 그거 해도 별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내려오셨는가, 왜 그게 기록되고, 왜 그 핏줄을 통해서 예수라는 혈통이 이렇게 그 거룩한 자녀가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찾아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중요한 복음과 같은 구속사 역사예요. 구속사. 이 땅을 구원시키는, 속죄하는 그런 역사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런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 가르쳐갖고 지극히 작다 그러는 거 천국 가가지고 야 이것만 잘 믿으면 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쳐봐. 천국 가서 이제 지극히 작다 그러는 봐도 왜 그런 짓을 해요? 말씀 하나하나를 잘 가르쳐서 성도들의 의식세계를 바꿔놓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믿음을 심어놓고, 말씀을 심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샅샅이. 여러분 좀 고달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까? 전 재밌을 것 같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면 너무 재밌죠. 신나는데 이런 얘기들은 신나는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이나 삶에,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내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 말씀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 등한히 안 여긴 사람들이 큰 것을 지킵니다. 목사님, 십계명과 여기에 있는 계명이 율법이라고 되는데 이거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계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 앞으로는 율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율법의 1.16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변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명을 들어가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라고 그랬어. 또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말해도 마찬가지고 계명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내려주신 말씀들은 다 명령이야. 이게 계명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켜야 될 말씀이지만 우리 현대로 따지면 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전부 계명이에요. 요즘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한 말씀 한 말씀 명령하고 있죠. 근데 대표적인 계명이 있잖아. 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10계명 딱 따질 거 아니야. 그것만 말씀인가요? 나머지 계명 빼버리면 되지 뭐. 지워놓고. 그렇게 되니까 혼란스럽다 이 말이야. 10계명만 지켜도 돼. 그럼 10계명만 잘 가르치면 되나? 그 외에 말씀이 훨씬 많은데. 그건 대표적인 계명에 관계된 거예요. 복잡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자꾸 탐구해 가잖아요. 하나님 열어주면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개진해오고, 그렇게 해서 이거 공부기 때문에, 이것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건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공부기 때문에. 설교 속에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설교한테. 그 1번째 선포를 가리키는 게 설교예요. 공부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질문하고 같이 나누고 즐겁게 이게 행복한 시간을 가져가야 됩니다. 요새 고달파가지고 힘들면 여러분 누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성경같이 딱딱한 그런 것이 많은데, 또 이게 진폭이 많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 딱 맞춰서 그거 다 들려오고 전부 다 믿어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 그래야 이게 분위기가 살아.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막, 이게 여기서 한 번씩 웃어야 뭔 일이 벌어져요. 좀 생뚱맞아요, 제가. 요즘은 그렇진 않더라고.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엉뚱하게 물으니까 막 앞뒤가 안 맞아갖고 딱 이랬는데. 대신에 말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